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합독을 하는데 12절까지라기보다도 몇 절까지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냐면 22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꼭 우리가 또 읽어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22절까지 잘 마음을 담고 이 시간에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쭉 묵상하다 보면 제 마음에 막 가슴이 뛰고 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놀랍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흥분을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이제 저만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4장이 쓰여진 동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거기서 남현전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 문 앞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면서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난리가 났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 맡은 아주 사두개인이라든가 거기에 맡은 공예원이라든가 아주 그 중요한 그 인물들,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이름이 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이름이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자기들이 공모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누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사도들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 지금 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아래 천하 하늘 아래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 이름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을 이기는 이름은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로 아니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야, 더 이상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무 겁이 나는 거야. 왜? 자꾸 확산이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제 경고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법적으로 나오는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지금 이곳에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권세자들이 와서 예전에 우리가 공산주의 때라든가 일제시대처럼 와서 내게 칼을 들이매고 너 이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목숨이 두려워서 안 가르치겠습니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아마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제 목숨을 겨누고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마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거와 갖고는 어떤 것도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건 저만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 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뒤편이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의 제 삶의 제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 운명의 삶도 바뀌지도 않았고 우리 가문의 그 저주도 끊이지 않았고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또 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살면서 너무도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하기도 싫어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저에게 살 확률이 30%밖에 없다고 저한테 진단이 내렸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또 살아가면서 우리 집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은 오늘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제 마음에는 항상 나온 게 뭐냐? 감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 마음의 그 고백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을 너무 흥분이 돼서 오늘 이제 선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제 강단에서도 계속 일부 때 말씀을 하셨고 핵심 때도 또 본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죠. 그죠? 근데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활의 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너무도 많은 시달림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제 여기저기서 3단체가 특별히 뭘 가지고 나와요? 명상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지금 명상은 이제는 유치원 시대부터 벌써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속에 다른 힘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 집중을 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집중의 중심이 뭐라고요? 명상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면 할수록 누가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는 귀신.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귀신이 그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묵상 시대로 들어갑니다.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지금 나와 지금도 함께 앞으로도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힐링하우스입니다. 여기도 앞에도 아주 멋지게 써 있죠? 힐링하우스. 밖에 들어온데도 멋지게 써 있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일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흙 밟기. 여기 써 있죠? 흙
쭉 나와 있죠. 땅 밟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막 같이 묵상하고 와서 말씀을 포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힐링하우스예요. 그래서 꼭 몇 분만 교역자만 거기에 참여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내가 뭔가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 꼭 어떤 큰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힐링하우스, 그래서 치유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치유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냥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치유하느냐. 요한삼서 3장 1절서부터 2절. 요한삼서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다닐 때 조영규 목사님이 항상 그분의 그 삶의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치유예요.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먼저 누가?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 먼저 내 신분이 사단의 자녀로 있는 한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죠.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뭡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 인생에 사단이 주인이지 않았느냐.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해요.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삶을 지금까지 그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는데 그 사단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치유받을 수가 없죠. 설사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치유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재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다? 영혼 치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치유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 내 생각이죠. 내 마음과 생각에 또 내 과거의 어떤 상처들,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울분의 생각들, 과거의 상처들로 내 속에 꽉꽉 묶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과거가 내 삶 속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치유될 게 뭐냐? 환경이죠. 내 환경 속에 우상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되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지금 있다면 그것이 치유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치유 단계가 뭐냐? 육신 치유입니다. 병원에 가든 내가 약을 먹든 병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하나의 치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치유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여기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이 세상 신이 돼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여기저기에서 아주 그럴듯한 어떤 표현을 내걸고 어떤 거를 내걸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뭐다?
광명의 천사. 사단이 하나의 가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12가지의 틀로 지금 속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12가지의 틀이라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그거로 우리를 몰아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중심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바로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예요. 사단은 그럴듯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외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단의 이 광명이 천사로 가장한 것들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복음은 우리가 늘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사단은 지금 광명의 천사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이것을 이길 자는 누구?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분이 어떻게 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름은 이미 그 권세는 깨어졌어요. 이미 완전히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짓밟혀졌지만 아직도 지금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이름은 오로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건 목사님한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에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름, 그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과거에 사단을 꺾어버린 그리스도, 오늘 또 사단을 꺾어버린 그리스도는 내일도 동일하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이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합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제일 싫어하고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까도 얘기하죠. 제사장들과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리키지도 말라 그래. 왜? 싫어하는 거야. 세상에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진짜 그래 이거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거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런 데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치니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부적 갖다 붙여라, 구태라, 그렇다고 운명 바뀔 수 있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오로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운명은 오로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내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밖에 새가족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나와 있는 문구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 온라인 우리 성도님들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부적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당불로다 굿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어떤 다른 행위도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근본이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그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은 어떻게 치유해요?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만이 내 근본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치유되어지는데 요한복음 오늘 3장 5절서부터 보면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앉아있던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 이 자가 나면서 앉은뱅이라는 건 뭐예요? 운명에 나면서부터 운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는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신다고 하시면서 어제 강단에서도 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로 뭐예요? 우리의 우상문화를 완전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번 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요거는 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정말 흥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뭐예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목사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속에서, 우리 가문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귀신들, 오늘도 괴롭히는 그 악한 귀신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누가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부적 붙여서 나간 거 아니에요. 굿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속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근본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후대 치유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살아갖고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만약에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내 후손이 예수 믿지 않는다,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후대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 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라든가 17장이라든가 18장 같은 데 보면, 19장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바울은 뭐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가면서 항상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어제 강단 일부 메시지에 다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24시간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쭉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세상 지도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걸 너무 무서워했어요. 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가리키지도 말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그렇지, 내가 봤고 내가 만났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아?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 이름으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세상은 가장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서 속이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사단은 벌벌 떨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리키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